또 우리 일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본질 아닌 것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본질 아닌 비본질에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은 늘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죠. 거기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과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해서 말해요. 살면서 삶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여 옆에 있는 롯데마트 가서 물건을 사봤어요. 또 저 부천에 있는 이마트 가서, 저 부천시청 옆에 있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봤어요. 근데 제가요, 이마트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품질이 달라요.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를 제 값에 주고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쯤 가면 뭐가 됩니까? 할인하고 할인한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가서도 회를 한번 사봅니다. 또 저 뭡니까? 이마트 가서도 회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요, 살 때는 몰랐는데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회는 이마트에서 사야겠다. 우리가요, 여러분 동네 마트를 가도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 수준이 다르구나. 마트 품질의 수준이 다르구나 느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색깔에 따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수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오늘 완전히 복음의 색깔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받는 응답이나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나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응답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그 방송실은 요 화면을 꺼주시고, 5번 누르면 꺼집니다. 저를 보세요. 저의 분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응답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색깔에 따라, 수준에 따라 응답이 오는데, 오전에 일부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음 달이면 만 3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동경에 94평의 땅을 계약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별로 기쁨이 없으시네요. 내 땅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94평의 땅을 사는데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본인들이 다 헌신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부담 안 되는 가격은 없어요. 네 분의 중직자들이 서로 이걸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94평의 땅을 어제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시공사, 또 설계사, 이런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금 시간표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땅 산 거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헌금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언약 붙잡고 이제 떠돌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거를 빌려서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여기 가서 드리고 어느 날은 저기 가서 드리고 어느 날은 못 빌리면 목사님 사택에서 드리고 그거를 계속 한 3년 동안 한 겁니다. 얼마나 이제 힘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메시지가 계속 본부의 흐름과 함께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가 되어진 성도님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헌금이었냐? 자기가 10년 전에 빌려준 돈이 이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행사가 있어서 떡을 맞추고 교회에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만나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10년 전에 돈 그 개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빌렸던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치저치 역차돼가지고 그날 가다가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의 쇼부를 보고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오다가 10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돈인데 이걸 받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걸 그대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님들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차를 사려고 모아놨던 300만 엔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할렐루야 했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0.1%예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된데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은요 현금이 없고 신뢰가 안 되면 돈을 융자를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는 뭐 땅 사면 땅 담보로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현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고 이 사람의 모든 신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대요. 몇 년 안에 안 갚으면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의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모든 절차도 하나님이 진행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94평의 땅을 어제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94평 땅 앞에 50평의 시땅이 있대요. 그 시땅이 있는데 그것도 이찰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소스를 알려주더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하면 140평의 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훈련과 후대 훈련 시킬 수 있는 장소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동안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 응답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인천 번성교회 응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을 이렇게 장막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월세든 전세든 다 넓혀가지고 가신 거예요. 한 3분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계약이 다 됐다고.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응답이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응답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평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먼저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복음적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적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질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따라올 때 질문하시죠.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잘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고민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믿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가 해결될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의 색깔이 완전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하자, 하지 말자. 그 신앙 색깔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은 뭘 말합니까? 윤리 선생이에요. 윤리는 뭡니까? 옳고 그름이에요. 잘잘못을 따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적 일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의를 외치려고 뭔가 사회 어떤 개혁을 외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 앞에서. 아멘. 저기 우리 송문호 지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옛날 우리 송문호 지사님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생각나는데 우리 송문호 지사님이 잠깐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우리 지사님하고 그동안 늘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진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문호 지사님이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고백이 회복되느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고백 말고요. 문제가 상관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아이가 잘 안 생겼던 부부가 있으셨어요. 이 부부가 우리 교회 나왔다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타 교회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진 않는데 지금도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셔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이 부부에게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게 됐고 지금 아이가 잘 컸어요. 이름이 뭐냐? 시온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아이를 주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도 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색깔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배 올 때 주로 어떤 상태로 오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취해가지고 옵니다. 상처에 취해서 와요. 일에 취해서 옵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눈을 보시면 압니다. 이분의 눈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 옆에 분의 눈을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에 취한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에 취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취해 있어요. 자기 경험에 취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 색깔입니다. 여러분은요 상관없어야 돼요.
그 상관없는 이유가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강단은 굉장히 수준 높은 강단입니다. 이건요 하버드대생도 못 알아듣는 강단이에요. 별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논문을 수백 개 쓴 사람도 못 알아듣는 강단이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이걸 알아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버드대 졸업생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박사 학위 수십 개 가진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이 얼마나 수준 높은 분인 줄 아십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정권사님 때문에 복음 받는 거라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의 말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뭐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문제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부로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내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생각이요 세례요한처럼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옳은 것이냐 잘못되신 거냐 이걸 보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걸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살리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그 엘리야의 명성이 뭐예요? 불의 사자였어요. 불의 사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불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아니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불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고 굴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셔서 우리 목사님도 고백하셨잖아요. 천마선에 가가지고 뿌리 뽑으려고 했다고. 안 뽑혀지더라. 불 받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이적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할수록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별로 공감이 없으신데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면 최고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해적선 안에서 착하다. 최악이에요. 최악. 해적선 안에서 열심이다. 그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차가 가다가 서는 차를 타는 걸 보고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차가 가다가 서는 차를 왜 타고 다니시냐? 차를 바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랬대요. 중고차를 사서 17년 타고 다녔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고무신 신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고무신 신고 수도승처럼 살까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복음 아닌 거예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좋은 거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 선생. 새로운 지식 내가 몰랐던 거 알려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감동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몰랐던 지식과 정보 주는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율법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종교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그냥 왔다 그저 가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절간 왔다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오셨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바른 생활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려고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에 생명 거셔요. 돈에 생명 걸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거기에 생명 걸고 계시죠? 거기 생명 걸면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손해 본 거 같은 건 상처가 될 만한 건 그냥 버리세요. 줘 버려요 그냥. 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요. 회사에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 그러고 나서 그 고용노동청에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놓고는 신고를 한 거야. 이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셨냐? 안 해줘도 합당한 건데 해준 거라. 왜? 해줘도 나는 안 망하니까. 해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요 마음속으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익과 손해 앞에 얼마나 예민한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마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구질구질하게 돈 때문에 막 힘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 서운해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복권 당첨 안 해도 돼요. 평생 복권 당첨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언제 한번 이걸 누려볼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 분, 그 인생은 또 광야로 스스로 갑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신앙생활, 그 수준 따라 그 수준의 응답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수준이요 완전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살다가 아비의 말에 뜻을 정하고 순종할 때 어떠십니까? 제가요 저희 딸들을 얘기하자면 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더 말 안 들어요. 이제 저를 우습게 봐요. 말을 막 해요 저한테. 셋째 딸은 제가 누워있으면 와서 진심으로 밟습니다. 머리고 다리고 한 번요 복부를 걷어차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 제가 너무 나빠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 순간 또 갑자기 울려고 그래요. 저는요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신앙생활을. 제가요 제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뭘 모르냐? 함께 하시는 걸 안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완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우리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그걸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 가끔 불안하시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노예되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적용하고 넘어서서 이기면 그때부터 자유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관없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질질 끌려다녀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존재의 이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손해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짜증난 상태라, 지금 신경질 난 상태라, 지금 복음이 안 누려지는 상태라, 그 자체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 멸망받는 잠에 무감각하게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걸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난 걸 부인하시라니까요. 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냐? 천만의 말씀 부인하세요. 잘하는 모습도 잘 못하는 모습도 부인하세요. 그 모든 것이요 영적인 축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런 말 들을 때 낙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막 협박성 말을 막 할 때, 오늘과 같이 제가 협박성 말을 할 때 상심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런 말 있어. 교회를 우습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런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 연약함을 부인하세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막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막 뜯어내려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잔소리 나오잖아요. 부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아이들은요, 잔소리를 들을 줄 아는 애들은요 성숙한 아이예요. 제가 옛날에 뭘 좀 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서랍 정리해야겠다. 근데 왔는데 문간에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는 어머니가 부엌에서부터 뭡니까 이거 뭐죠? 고무장갑 끼고 나오면서 네 서랍 좀 정리해. 네 정신 상태야. 나 이제 학교에서 막 가방 메고 들어오는데 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막 그러시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학교에서 서랍 정리하려고 내가 오늘 내 마음 먹고 왔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 더러워서 안 해. 이게 수준 낮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바꿨어요. 깨닫고 왔는데 어머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짜증스러운 말로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 대어머니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구나.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소통이 돼요. 그 다음부터 되니까 부모님을 살려요. 저는 예전은요 전부 내 생각에 잡혀 있었다니까요. 나한테 조금만 불편한 말을 들으면 못 견뎠어요. 완전 어린아이. 아이들은요 절대 육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주면 거기에 홀랑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누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표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처럼 자꾸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이 좋아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냐면 축구하면서 몸싸움 하는데 제가 몸이 좋아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몸싸움하면 제가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몸싸움을 피하고 공을 뺏겨 들였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부딪히면 친구들이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견하게 되고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힘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힘을요 축구할 때 누려지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운동이 재밌어요. 본격적으로 철봉 평행봉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배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지만 고등학교 때 어디에서도 안 빠졌습니다. 누가 보면 막 몸이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요 온몸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가빠가 처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단단한 누가 나를 터치하면 단단한 걸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유치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힘 있는 맛을 보니까 이게 나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힘이구나. 이게 나구나. 존재의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은 거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왜 흔들리는 줄 압니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왜 자꾸 힘 빠지고,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신앙 색깔과 수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완전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생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사람이 되라. 우리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너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지 않으면 성공하면 더 큰 문제 일으킵니다. 사람이 사람 되지 않으면 돈 벌면 더 큰 문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디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사람 되면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건 물론이고 그것이 후대와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끌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나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사람이 먼저 되시고 돈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돼야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유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율법과 전통을 믿는 삶이었어요. 율법과 전통의 신앙자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자 해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가면 붙잡히더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붙잡히면 가면 안 됩니까? 성령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붙잡힐 것을. 근데 성령은 뭘 안 보여주셨냐면 가지 말라는 음성은 안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아가보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는 너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 생각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갈 겁니까? 안 붙잡히면 가고 붙잡히면 안 갈 겁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인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익이 되니까 가라,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생활. 여러분요, 이 복을 비는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2절. 아까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이방인과 겸상하느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의 실수. 믿는 자들의 실수는 사도행전 21장 9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아직 안 하셨는데 자기네들 생각으로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색깔. 복의 여부에 의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복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겼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라고. 아멘.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거,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의미 있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갈 때 부딪힐 것,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부딪힐 것, 거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이나 믿음을 너무 강요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큰 길에 여러분 큰 돌이 떨어져 있다면 아마 길 가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길에 평안히 갈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것이요 유익하게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이 뭘 만났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그게 문제든 상황이든 죽음의 위기든 유익하게 바뀝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문제 만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유익하게 바뀌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복음의 본질 붙잡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내게 유익하도록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수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못 배웠던 잘 배웠던 내 수준은 내려놓으세요. 가졌든 못 가졌던 내 수준은 내려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못 배우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수준을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아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중요한 거 복음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초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여러분 답니다. 이걸 못 알아들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강하게도 얘기하고 약하게도 얘기하고 밀당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너무 사실은 정말 수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은 계속 뭐만 들어도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들어도 평생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뭘 많이 알려고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의 수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내려놓으세요. 육신 때문에 영향받는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수준을 내려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수준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진짜 불치병이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든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나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막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대개 어머니들은 아들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낮아져. 근데요, 그 사람 살리는 능력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에요. 뭐가 갑인 줄 아십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갑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아멘이 이렇게 약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갑과 을 막 거기에 막 같이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여러분이 갑이라고요. 세상에 조금 가진 사람 앞에 막 굴실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왜 붙인지 아십니까? 살리라고. 그냥 나보다 조금 육신의 것이 그냥 하나님이 좀 더 많이 맡겨주신 거고, 나에게는 뭘 맡기셨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맡겨주신 거고, 그걸 보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힘을 가진 걸 확인을 못하면 늘 이상하게 살아. 여러분, 왕자가 왕궁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자의 신분과 권세가 똑같이 하락합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왕궁이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왕자의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늘 보좌 전체가 움직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엘리사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은 걸 보죠. 그 불말과 병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사환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진짜 다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쏟아내냐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놓쳐버리고 막 끙끙대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또 끙끙대시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해야 이게 누려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잡혀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시고 다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문제 왔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구하세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저 찾아오시라니까. 안 찾아와. 아니, 제가 문제 있으면 오라고 하는데 안 와. 기도 제목 있으면 오라는데 안 와. 다 자기들이 해. 힘도 없으면서 계속 눌려가지고 그냥 굳어버렸어. 아니, 어저께 이봉주 선수 그 영상을 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문제가 오냐고. 원인 모를 병 때문에요, 걷질 못해. 이게 완전 등이 확 굽어가지고 걷지를 못해, 뛰질 못해. 그 마라톤 선수가, 제가 이따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와. 완전 이게 굽어가지고요, 어머니보다도 굽었어요. 1시간 뛰고 싶은 게 소원이라. 그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어느 날 영적 문제 터지는구나.
불신자는 어느 날 확실히 영적 문제 터지는구나.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오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구나. 그게 우리 성도님들인데 왜 세상 현실에 자꾸 누릴까? 왜 자꾸 흔들릴까?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 거라. 여러분 제발 오늘 발견하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31절부터 39절까지 주옥 같은 말씀인데 3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능히 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수준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부터 감춰던 것이 영원한데 거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냐? 견고한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얼마만큼?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견고하게 바꿔버리셨습니다. 내가 그걸 못 누려. 내가 그게 확인이 안 돼. 그걸 내가 전달할 힘이 없어. 그러니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수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억할 세 번째는 응답의 현장을 차지할 수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의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도 응답의 현장을 차지할 수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수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것보다 선한 것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수준. 여러분은 늘 마음을 뭘 품으시나요? 상처 품지 마세요. 이익, 손해, 동기, 야망, 계산 품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원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추심.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만물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본문은 집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 원고를 올려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라면 찾아봐야 됩니다. 안 해.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뭐하러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차라리 AI 틀어놓으면 되지. AI로 학년이 성경 말씀 읽도록 틀어놓으면 더 은혜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못 견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고자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안 해.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말했을 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 터져요. 제가요 우리 세 딸 때문에 요즘 속 터져요. 10번을 말해도 대답을 안 해. 이것들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제가요 막 나중에 쌍 욕이 나갑니다. 어제도요 제가 왔는데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좀 기다리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의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봉지 찢어지고 쇼핑백 찢어지고 막 찢어진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어디서 말을 안 들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신분을 누리세요.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하늘 시민권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셔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딘지 아닙니까? 하늘 시민권자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데려오세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걸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이 사람 죽이고 나만 살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꾸 찾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저 사람 죽이고 나를 살려줘.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요 동시에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동기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혼내고 나한테 용서 싹싹 빌고 100번 빌고 1000번 만번 빌고 죽을 때까지 빌어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려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수준이 안 바뀌니까 자꾸 내 동기와 계산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계속 반복되니까 힘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밥값이 안 나가더라고. 제가 만약에 우리 정춘목 형제를 사랑한다. 제가 막 사랑하면 막 사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막 사줬죠? 안 사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막 사줘요. 막 못 사줘서 안달이 난다니까요.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요. 전화를요. 돈 300만 원 넘게 나와도 한대요. 그게 류광수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유 목사님 아들이 사랑에 빠진 거라. 근데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이 유럽에 있었어. 일주일 통화했나? 했는데 전화비가 300만 원 나온 거예요. 미쳤다고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밥값이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데 얼만큼 사랑한지 압니까? 다 주셨어요. 내가 자꾸 식어져. 내가 식어지니까 예배 안 드려요. 내가 식어지니까 헌금 안 해요. 내가 식어지니까 말씀 대충 들어요. 내가 식어지니까 육신 쫓아가는 거예요. 수준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흥분한 건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힘 빠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번째 응답의 현장을 차지할 수준이라는 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니 감옥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집을 도대체 뭘 보고 계시고 뭘 듣고 계십니까? 안 바뀌니까 응답 안 오는 거예요. 더 고생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철저히 나를 부인할 만큼. 나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밑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너무 뜨거워서 감당 못할 랩넌트한테 얘기했더니 튀어나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완전 전도제자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고 있네. 누구냐? 우리 교회 윤준 집사 동생 윤주희 집사. 제가 예전에 랩넌트 때 그랬어요. 뭐 문제가 있길래 그때 제가 주간에 응답받은 말씀이요. 류 목사님 말씀 듣다가
밑바닥을 절망도 제대로 해야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의 응답이 시작된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윤주희 집사 포럼하다가 제가 칵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절망해야 돼.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목사가 절망하라고 하냐. 그러고 나서 슬슬 교회를 안 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안 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평택에서 매주 올라요. 평택에서. 하나님 은혜로 글로 연결이 돼가지고 글로 매일 와요. 애들 딸 둘 데리고 매주 올라와요. 지금 완전 전도자. 매일 아이들한테 기도 수첩 가지고 다락방 해줘요. 유아 전공답게 그 내일 기도 수첩에 맞는 메시지를 교재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달란트가 돼서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과 또 이런 사역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이쁘게 이쁨 받았는지 권사 임직 후보까지 올라간 거라. 근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한 거지. 절망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밤엔 안 나오잖아. 진짜 밑바닥을 치면 여러분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같이 붙잡으려고 그래 막. 이 같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따로 와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서툴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 실족하지 말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 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해보세요. 진짜예요. 저도 응답받았고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한 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딱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줄 아십니까? 담을 일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나요? 그때부터는요 계속 담겨요. 저는 지금 그 응답 계속 받는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상상해보지 못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응답만 얘기하자면 진짜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담으면 되냐? 여러분에게 고민이 생길 때 있을 겁니다. 고민이 생기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 가지고 고민이 생기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제발 녹취록 읽으세요. 녹취록을 읽거나 아니면 강단 말씀 영상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 고민 가지고 반드시 답 주십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무슨 일이 나면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내 생각과 내 생각과 세상이 끌려다니지 않고 딱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이 보여요. 보이니까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제목 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응답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응답이 생기면 그건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고민 생기면 신분 권세 가지고 말씀 속으로. 응답이 오면 응답에 취하지 말고 말씀의 성취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계속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도전할 것이 생길 겁니다. 도전할 것이 생기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전을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가 RUTC를 놓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 조직이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응답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을 24시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 아닌 것에 빠지지 마세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본질이에요. 그거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취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모든 것이 유익되게 만드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또 창립 27주년 맞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27주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7주년 기념 예배 말씀에 본질 아닌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들이 나의 신앙의 수준과 색깔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오늘부터 나의 수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원받은 수준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현장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